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건데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만드시고 또 생명의 하나님 빛 가운데 항시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 중심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과 또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민수기 15장 전체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나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외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한 흰을 섞어 반흰 기름 반 흰을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네. 네, 민수기 15장입니다. 이제 14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바란 광야를 출발해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두령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가자 그러는데 12령은 아낙 자손이 있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우리 군대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렇게 또 내리셔서 다 없애버리시려고 그래서 모세와 또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러지 마시기를 또 구하고 이런 거 내용이 다음에 나온 게 민수기 15장 이제 그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노하신 상태에서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이제 이전에 그냥 뭐 믿음의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머지 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여호수아는 구원자, 갈렙이라는 이름은 개예요, 개. 근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숫자나 사람 이름이나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원자니까 뭐 당연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갈렙은 개인데 개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은 개를 멀리하라 그러시는데 왜 개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냐? 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그의 아비가 누구인지 한번 봐라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했더니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눈이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은 생선이라는 이름이래요. 그 히브리어 이렇게 보면은 생선의 아들 여호수아 이상하죠. 그러면
갈렙의 개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의 아버지는 뭐지? 봤더니 저기 준비하신 길, 이런 길을 준비하시다,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이름들이 참 신기하네요. 근데 뭐냐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즉 생선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냐면, 생선은 어디서 살죠? 그 물에서 살잖아요. 물은 심판을 얘기를 하거든요. 심판 가운데 사는 이 물고기들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항상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지움을 받은 이름이 모세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여호수아는 뭐냐면, 심판을 통한 가장 낮아진 마음에 태어난 자가 구원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죠. 너희가 마음을 낮춰라, 그럼 내가 구원할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개인데, 아버지 이름은 길을 준비하십니다. 즉 개, 뭡니까?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즉 개는 나쁘지만 뭐냐?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언제 잡아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개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방향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마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있지 않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산에 올라갈게요 막 떠드니까 모세는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 그래서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 한테 그 호르마까지 가서 칼로 많이 죽어요. 그래서 쳐서 와가지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다. 15장 마지막 14장 45절 보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호르마라는 뜻은 완전히 멸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지들 생각 멋대로 해요. 나중에 회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 계신데. 하나님 안 들어줘요. 이게 뭐 긍휼하신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공의하신 하나님이에요. 네가 칼로 죽였느냐? 너도 칼로 죽일게.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일 때는 정말 무섭고 인자와 자비가 정말 끝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번 칼을 드시면은 어느 누구도 못 빠져나갑니다.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건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항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막 전염병으로 확 쳐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이 죽고, 그래서 거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러니까 화제, 이 불로 태우는 거죠. 사실은 이 화제는 심판을 통한 구원이라고 보면 돼요. 화제, 불로 태움을 입어서 너를 구원하겠다 해서 화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거든요. 번제는 하나님께 이 드리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올라가다. 서원을 갚는 제,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이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게 서원제고,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 제사, 화목제예요, 다. 이런 거, 절기제,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자, 소제를 드릴 때에는 레위기에 이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신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거역하고 대들고 하나님 멸시하고 이러니까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이래요. 고운 가루 뭡니까? 깨어진 마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늘의 뜻은 뭐냐면 그 히브리로 이제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구름은 뜻이 잘게 썰다, 뭐 고운 가루로 내다, 빻다 막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구름을 항상 나타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깨어진 마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줘. 거지, 나사로, 또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창피해서 물들어 제일 뜨거울 때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엘리야가 만났던 누구죠? 그 무슨 과부지? 사르밧 과부. 예? 그렇듯이 하나님이 만나시는 자들은 100% 마음이 깨어진 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마음이 깨어진 자예요. 사실은 만나주셔서 제자 삼은 게. 그래서 고운 가루는 뭘 얘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흙의 진짜 의미는 쓰레기 똥이에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 많이 빠져서 마음이 이제 낮아진 걸 얘기를 해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자 10분지 1은 뭐냐면, 자 10은 10분의 1 생각하면 돼요. 10은 하나님이 공평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또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10 이건 뭐냐면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받은 자, 5처녀는 성령을 미리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또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는 예수님한테 안 오고 한 문둥이만 와가지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들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떤 10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10번이나 나를 멸시하였느니라. 10번의 기회를 줬는데 10번 다 멸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10번이나. 10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시험하는 것도 되고 공평한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10분지 1은 뭐냐? 1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0분지 1은 마음이 낮아서 이 10사람이 한 분을 쳐다보도록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신약에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속한 게 10분지 1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 이게 좀 있으면 봐봐요. 그게 있습니다. 10분의 1에 아무튼 그래요. 10분지 1은 처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자, 어린 양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10분지 2는 분별을 할 줄 아는 자가 소재 드릴 때 10분지 2로 드려요. 10분지 2. 그 수양으로 드립니다. 수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좀 장성에 있는 자. 분별을 할 줄. 10은 뭐냐면 너희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2는 분별하는 걸 얘기해요. 분별하는 거. 2번 나누기도 하고 또 연합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10분의 3 송아지로 드릴 때는 10분의 3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드릴 때는 10분제 3을 드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10은 일반 백성이고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분들이 직접 일을 하는 거를 택하심을 받고 그런 마음들을 얘기할 때 이제 레위기에 되게 많아요. 10분의 1 드리고 몇 분의 몇을 드리고 4분의 1 드리고 반을 드리고 막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고운 가루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마음의 10분의 1이에요. 거기에 기름 한 인의 4분의 1을 섞어. 사자는 고난과 인내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내를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기름. 그냥 힘들다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구름으로 낮에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성령의 마음이 있는 걸 4분의 1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할 거다. 기름 한 인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소제 10분의 1에 전제는 포도주로 따라 드리는 거예요. 번제 드릴 때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데 한 흰의 4분의 1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면 즐거움, 기쁨, 만족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4분의 1이라는 건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너가, 그런데 그걸 기억하라. 사자는 뭐냐면 인내도 되지만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즐거움이 어디서 왔는지, 네가 만족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뭐냐면 포도주가 어떻게 나오죠? 포도즙틀 심판이거든요. 거기서 발로 밟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즙을 짜요. 포도즙. 그게 기쁨 만족이에요. 결과물. 이제 결실을 맺을 때 그걸 짜서 심판 한번 걸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거 놔두면은 이제 숙성이 돼서 포도주가 되는 건데, 기쁨, 만족, 취함 이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포도주에 네가 취했냐? 하나님 안 받아요. 네가 먹은 포도주에 네가 취했냐? 안 받아요. 내가 준 포도주에 네가 취하기를 원한다.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을 나를 통해서 얻기를 원한다. 포도주 한인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즐거움이 어디서 왔는지. 또 기름,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인도를 받고 해야지 네가 너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포도주 한인의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아까 얘기했죠. 어린 양은 갓 들어온 자들, 아니면 하나님 계신 것만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수양이면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자예요.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 분별을 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바른 건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하시나,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많습니다. 이거 분별을 하는 게 5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요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제는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고기 뒷다리를 들고 드리는 거고, 흔든 가슴을 여호와께 바칠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가슴, 마음을 흔들어 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이 땅, 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10분의 2에. 10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험 대상자. 2는 뭐냐면 분별을 하나, 이 사람들이 분별을 하나 안 하나 보는 거예요.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에 기름 한 흰에 3분의 1을 섞어 예배해요. 아까는 어린 양한테는 4분의 1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름 한 흰에 3분의 1. 3은 계속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그래서 화목제 드릴 때에 서원제 같은 경우 서원제와 낙헌제 같은 경우는 고기를 당일에 먹고 그 다음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감사제만큼, 하나님께 감사제만큼은 당일에 먹어야 돼요. 유월절도 당일에 한 번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믿어서 점점 나아지고, 이게 아니라, 맞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오로지 할 거는 마음을 낮추는 일이다. 한 번만에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건 한 번만 해야 돼요. 뭐 점차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계단을 오르지 말라 그래요. 네 하체가 보일까 합니다. 그리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막 지 마음대로 만들어요. 우상을. 나는 이게 하나님이라 믿는데 정으로 막 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정해놓은 대로 7일째 되던 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7일간 뭘 했더라.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1.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기름 한 흰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그러니까 분별한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흰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7절 전제로, 이제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거예요. 한 흰에 3분의 1을 드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성케 한다. 이런 것들을 아까 어린 자에게는 뭐예요? 4분의 기억해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서 그러는 거지. 일들을 하시고 널 축복을 주시는 거지. 몰라요, 어린 자들은. 근데 장성한 자들은 뭐냐면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 하나님이 계속 하신다는 걸 믿고 맡기고 자기 일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안 받아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 때의 얘기예요. 백향목, 뭐 우술초, 또 홍색식. 네가 피로 네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냐? 그것도 다 버려. 이겁니다. 말 안 듣는 암송아지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멍해진 멜레니까 절대로 안 매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이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죄까지도 싹 창세 사람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없애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중간쯤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한인의 3분의 1을 드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꺼번에 나에게 기쁨을 같이 일을 하셔서 내 마음에 기쁨이 되셨구나. 하나님부터 온 모든 기쁨을 기억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를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서원제 또 화목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자 송아지 나오죠? 지금 양까지 얘기했잖아요. 소제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즉 이 송아지는 이제 직분이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할 때는 숫송아지, 제사장이 속죄제 할 때도 뭡니까? 숫송아지. 제사장은 높은 자예요. 존경받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생활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렇듯이 소재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여기도 한인의 3분의 1인데 뭡니까? 그렇죠? 3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너가 마음에 가루가 된 게 또 심판을 당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가 아니다. 내가 네 마음을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음도 만드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얘를 쓰겠다면 마음을 만들어요.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전 그거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시는 걸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에바 10분의 3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름 반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기름 반흰이에요. 성경에서 절반, 반은 뭐냐면 선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하나님 떠나서 탕자 마냥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거기 가서 막 즐겁게 살고 돈 있는 거 다 써요. 그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잠언서에 보면 어떤 한 소년이 창밖으로 봤더니만 소년이 호리는 여자
아, 우리 남편이 어디 떠나갔으니까 한 달 동안 안 돌아와. 내 침상에 올라와. 막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거 왜냐면 이 반이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지? 절반, 뭐 반. 근데 그걸 계속 그 말씀을 여러 구조를 찾아보다 보니까 아, 이건 선택이구나. 기름은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마음이 그 방향이 오는 자들은 기름 성령님으로 네 선택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인도할게. 그런데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잖아? 그럼 난 절대로 널 인도 안 해.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진 것은 뭐냐면 발에 가고 싶은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와요. 번제단에 오기 전에 그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단 오기 전에 정결하게 되는 거, 의롭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진 안에 사는 사람이고 진 밖에 나가면 부정, 즉 불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나서 번제단에 와서 자기가 완전하게 의롭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심판 당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가 아니에요. 한번 믿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이에요. 너의 기쁨도 너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나는 너에게 기쁨을 못 준다. 그래 내가 네 소원은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멸시하면서 막 돌로 모세하고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고 이랬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백성들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막 하니까 돌로 쳐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회막에 구름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전염병으로 이들 다 치고 너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는 뜻이지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져주셨구나. 진실을 알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죠. 겉으로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멋지게 만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야야 그거 아니다. 야야 그렇게 말아라. 너가 조금 있으면 교만해져서 내 자리 침범하려고 할 것 같다. 너 조심해라.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자, 11절. 숫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그 말이 수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숫송아지 직분을 가진 자, 수양의 직분을 가진 자, 어린 수양, 즉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자, 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분별을 해서 하나님 편에 든 자, 수양, 어린 수양,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아는 어린 자들. 또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너희의 그 마음에 맞는 대로 이거를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마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즉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타국인이란 거는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를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대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 손자, 또 그 밑에 쭉 대대로 있는 자, 그러니까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타국인,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러시아 사람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나한테
드려지는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리할 것이라. 15절 회중 곧 너희나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같은 율례 같은 법이에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구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선 소재 깨어진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선택하냐 이 세상을 선택하냐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제사장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얘기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번을 정해놓은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그거 아닙니다. 평범한 분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면서 구별도 하고 그분 말씀으로만 살고 싶어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목사들이 다 쓸데없이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어쩌고저쩌고 보면 알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99.9999%가 아닙니다. 아무튼 스님들도 99.999가 스님들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도 99.999가 이 양반이 성품이 좋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정신도 있고 그런 차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찌 있는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한번 봐봐요. 자기를 빛내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빛내는가. 자,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건 계속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던 다음에 막 하나님이 열받았다가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 얘기는 뭐냐면 거제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드렸던 거를 하나님이 마음으로는 받으시는데 다시 먹게끔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자 보세요. 처음 익은 곡식은 이 처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 익은 곡식 하나님이 1년 농사 짓게 하신 다음에 가루떡 너가 깨어진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떡은 그 다음에 나도 먹는 건데 뭐냐면 너희의 마음 갈아진 마음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이 갖길 원하는데 거제 두 손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구원을 받은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타작마당 포도주 틀 그거는 뭐라고요?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그것을 믿는 사람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 인정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요.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모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전염병, 이 온역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타작마당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는 건 네 마음 중심에 아무리 네가 잘 됐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든지 말든지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인데 이런 저를 구원하셨군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심판받을 자라는 거. 그게 의로움을 입는 길이고 또 거룩을 입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그러니까 자자손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거는 아담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전했잖아요. 약속하신 것도 믿지도 않고.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못 지켰어요. 우리 율법 다 못 지켜요.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거든. 이제 이 얘기 못 지켜요.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하나를 준비해요. 자,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니네가 분명히 내 얘기 한 거 하나도 못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너희가 못 지킨 거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이 얘기는 뭡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 드릴 때 어때요? 수송아지 하나. 이게 바로 다 예수님이에요. 온 회중,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염소는 뭐냐면 수송아지는 뭐예요? 하나를 드리고, 이거는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누구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그 중심에 마음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수염소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염소처럼 맨날 낯이 받지 않냐? 맨날 너 이렇게 좀 할래? 그러면 아이씨 싫어요 그러면서 네 뿔로 나를 맨날 받잖아. 수양은 그렇게 안 해요. 뭔 얘기하면 자기를 양털을 깎을 때도 잠잠하고 죽이려고 칼을 디딜 때도 눈만 껌뻑껌뻑 있어요. 수양의 특징. 수염소는 치받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또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수염소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소제와 전제를 얘기하는 거, 가루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치받는 마음보다는 그냥 가루가 돼서 너를 인정하면 어떻겠니? 나는 흙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난 어둠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을 인정할 때 이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누가 씻을 때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온몸을 진 밖에 있다가 들어갈 때는 옷을 빨고 온몸을 씻어요.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녁까지는 부정해요. 네가 진짜로 마음에 어둠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부정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두운 심판받을 자였군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럴 때 그래서 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신 말씀들이 그냥 쓸데없는 게 없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잘못 범죄함이며 또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잃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오늘은 예불 해서 내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부자일지언정 난 개놈입니다. 개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면 그 마음을 보고 네 마음이 바르구나, 네가 정결하구나, 네가 의인이구나,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지금 계속 얘기하면 앞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거니까 그들 또한 이렇게 믿으라, 마음 자세를 이렇게 바로 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뭘 얘기해도 똑바로 한 놈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하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송아지와 수염소를 준비해서 드려라. 그럼 내가 사해 줄게.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얘기가,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이거 뭐냐면 여자, 즉 암컷, 이런 거는 백성을 얘기를 해요. 1년 된 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일자는. 암염소는 뭐냐면 말 안 듣는 내 아내 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아내를 이렇게 붙여주시려고 그래요. 내 신부라. 그게 암컷들이에요.
근데 말 안 들어서 다 치받고 딴짓하고 간음하러 다니고 도둑질하러 다니고 살인하러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암염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암염소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암염소예요. 나는 뿔로 하나님 받을 수밖에 없는 놈이네요. 그래서 암염소로 죽임을 당해요. 네가 죽어야 될 거 암염소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사람의 마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암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이를 제사법을 뒀느냐? 희생의 피를 보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거든요. 잘 안 죽어요. 죽일 때 얼마나 힘든데.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잘못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 없애놨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이 세상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낮아져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의롭다함을 얻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다윗도 의인이요, 의인 롯이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하여 불 가운데 겨우 건짐을 얻은 것처럼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고 이랬거든요. 마음도 많이 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롯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뭐 나는 의인이다만 해도 맞는 얘기는 받아들여요. 틀린 얘기는 거부하고 맞는 얘기는 받아들이라고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려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 사람들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안식일 지키면 또 안식일 교도니 이단이라 그러고 안식일 지키면 좋죠.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내셔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좋고 안식일 지켜도 좋아요. 근데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중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날짜나 절기나 해나 무슨 뭐 정해놓은 거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묶이지 말고, 그게 바로 제일 큰 원수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 잡아다 죽이고 로마에 꼬발르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죽은 거고. 바리새가 뭡니까? 구별되다요. 좋은 뜻이에요 원래. 근데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구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단 마귀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믿으면서 사단 마귀 편을 드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도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같은 숫자고 같은 이름인데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축복을 받아요. 왜냐? 그 사람 마음이 거기에 합당하게 있을 때 축복과 저주가 임해요. 이런 게 다 비밀입니다. 또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법도 마음을 보면 알아요. 이 세상 목사들 거의 몰라요. 그냥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치례하고 좋게 얘기하고 또 끝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교회 아닙니다. 사단의 회예요. 내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경험을 해봤어요. 충성스럽게 있었는데 사단의 회라는 걸 나중에 알아서 빠이빠이 하고 나왔죠. 다들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거 아닌 것 같다면 빠빠이 해야죠. 미련 없이. 그래서 뭐 수십만 명 있는 교회나 몇천 명 있는 교회나 몇백 명 있는 교회나 몇십 명 있는 교회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이 갈급해요. 심령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얘기를, 기도를 들은데, 아유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내가 무슨 집사고 장로고 내가 어디 목사 부목사고 뭐 여기 인도자고 뭐 그래 자랑 실컷 해라. 하나님하고 너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자 얘기할게요. 학개성가 에스겔인가 보면은 영혼,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을 사고 팔아요. 즉 장사를 해. 영혼의 장사를 하는 걸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실 건데, 영혼을 팔았어요. 그럼 돈이 들어와요. 돈 받고 팔아야 되잖아요. 돈 주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돈을 취한 자는 난 부자가 됐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래요. 그리고 양을 얻은 자는 난 풍족하다. 앞으로 그 돈이 계속 될 거니까 얘네들이 헌금 내면. 그러니까 어때요? 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목자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입으로만. 마음은 자기 욕심 다 채우면서. 그게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빠바바방 할 때 이 목사들이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습니다. 영혼을 사고 팔고 영혼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것으로 자기의 종을 삼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요. 뭘로? 노예로. 네가 그렇게 높임을 받았느냐? 그래, 똑같이 공의를 베풀어 볼까? 그래서 이만희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천년왕국 때 반드시 봅니다.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해요. 누구를 섬겨?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야, 물 떠와. 이 새끼. 이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열받으니까 사단 마귀하고 마지막에 결탁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려고 바닷가에 모였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전부 다 불못의 1번으로 들어가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만희, 박옥수, 뭐 조용기, 뭐 이딴 사람들. 나 이름을 왜 실명을 거론하느냐?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 좀 얘기 들으라고. 내가 하는 게 맨날 쌀 애들 먹을 것도 없는데, 어? 성미? 응? 헌미? 쌀 퍼다가, 내가 그 얘기 듣고 쌀 봤는데 쌀이요, 바닥에 긁으면 하나도 안 잡혀 바가지로 긁는데, 쌀 몇 알만 보이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순복음교회 갖다 줬대요. 친척, 위숙모죠? 그래서 마음에, 너는 쌍년이구나. 네 애도 먹일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지냐? 남한테 안 꿀리려고. 나도 이만큼 가져왔다 보이려고. 아니, 애들은 밥을 굶고 있는데 그걸 갖다 줘요. 또 대순진리 애들 가면은 한 집에 뭐 애들이 뭐 한 10몇 명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지? 뭐 쏘가서 갔어요. 뭐 견적 좀 보라고 달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 앉으시라고.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철물점에 갔는데 인사드리고 명함을 줬더니만 그 여자가 철물점에 전도하러 왔던 거예요. 대순진리에 갔는데 거기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선사라고 하는 여자가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냐. 아니 난 지금 견적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우선은 앉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니 좀 쭉 한 다음에 나중에 한 200만 원 저 제자 드리는 거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좀 그러지 말고 전 견적 보러 어디 방수할 때 있느냐. 여기 우리 집 아니래요. 제 살면서 그 집 전부를 좀 남편하고 이혼도 안 하고 애들 데리고 나와서 대순진리에 쫓아다니면서 선교 활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던지. 기독교나 대순진리나 불교나 뭐 다 똑같은 사이비 집단들이죠. 교회요? 사이비 집단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교회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녀요. 하나님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뭐 세상 얘기하면 그렇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거짓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자,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그 전에 암염소 얘기했죠. 제사장은 얘기했어 어디냐면 29절 사함을 얻으리라. 28절 29절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 대한 동일한, 그러니까 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자 여기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자, 갑자기 무엇을 행하면, 뭘 행하면은 끊쳐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얘기하시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할진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 아무튼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는 얘기가 없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들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이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보세요. 뭘 했어요? 나무를 했어요. 아니 나무 떨어졌으면 안식일날 가가지고 나무 하는 게 뭐가 죄가 돼요.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실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지 말라 얘기하신 이유가 뭐죠? 지금 만약에 하나님 지금 안식일 기준으로 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이걸로 하자면. 자, 그래서 얘기할게요. 안식일이 하나님 주신 이유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얘기하면서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얘기는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에요.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는 날이 7일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하루 일당을 나갈 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날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하루에도 20번, 100번을 기도해요. 그리고 뭔 일이 있다가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건 뭐죠?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내 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한 번도 일할 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인한테 돈 받으려면 꼼꼼해줘야 되니까 에어컨 막 드러내고 뭐 쓸고 닦고 또 뭐 바르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법이 없구나. 회사 생활하면서 어떤가요? 막 위에서 막 시키죠. 아래서 막 볶아대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눈코 뜰 데가 없어요. 하나님 기억할 시간이 어딨나요?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7일째만큼은 나 좀 기억해 줄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라. 난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셨는지. 그래서 계속 살펴봤는데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날을 기억하라. 그날을 기억하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안식은 기억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이 사람 뭐예요? 당장 뗄감이 없으니까 나무를 하러 갔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보기로 돌로 쳐 죽여라.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쳐 죽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쳤지만 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반석, 돌 이런 거 돌 정으로 쫓지 말아라.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만들어라. 또 돌에다 칠을 하면 돼.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 돌이거든요. 거기 회칠해서 에반산에서 저주의 글을 남겨요. 여러분 아무튼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좀만 더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탐지하고 난 다음에 막 원망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자는 심판하고 아말렉에 막 사람도 죽고 칼래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대대는 아담 때부터 저 때까지예요. 저 개똥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옷단 귀에 계속 보이니까 옷 끝이거든요. 걸을 때도 그렇고 옷단 귀에 끝에 술을 만들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뭐죠? 이 덧 박음질 같은 거 뭐 하나 봐요.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이래요. 왜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아니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은 청색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청색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게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거에 성경에 있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뭘 얘기를 하시냐면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라예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이걸 할게요. 기억하고 준행하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위대하고 높은 뜻이에요. 위대하고 높은 뜻, 하나님의 마음에 위대하고 높은 뜻이 있는데 그 기점, 거룩을 입혀주시는 기점이 뭐냐면 기억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계속 죄를 지니까 수송아지 하고 암염소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또 제사장들한테는 너희가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다. 이 얘기를 뭐 하냐면, 자 보셔요.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내 얘기가 아니었죠. 거룩은 기억하고 준행할 때. 그럼 사람이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빼놓고 저기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얘기한 건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움직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억을 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할지 하나님 다 아시고 실제로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머리에 안수를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넘김받고 희생 예물이 돼서 화목 제물이 돼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심판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 사건들을 마음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모든 그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짊어져요? 마음으로. 이가 심판당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의 생명을 하나님 영원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얘기도 해주고 전해도 주고. 그리고 죄는 다 져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으면 살인죄하고 똑같이 연기받고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친구 때리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한 게 아니에요.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다 범한 거예요. 율법 못 지켜요. 근데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내가 개차반으로 살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절대로 개차반으로 안 살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나는 이걸 계속 경험했습니다. 주께 여쭤보고 하나님 나 몰라요.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셨고, 하나님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게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한 양만큼 주시는데 절대로 적지가 않아요. 내가 떵떵거릴 수 정도의 그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 내 무릎이 아픕니다. 이 무릎 때문에 정말 일도 못하고 하나님 도와주셨더니 그 다음날 확 통증이 사라졌어요. 근데 한 달 넘게 있는데 다시 그 통증이 왔어요. 왜냐? 더 기도하라고. 조금 내 일에 미쳐있으면 기도 안 해요. 자기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바라. 나는 반드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하루를 살더라도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에도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내 큰형님이 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계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준행하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면서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게 준행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네가 거룩하다. 내 위대하고 높은 뜻이 네 마음에 있구나. 그래서 거룩을 보고 네가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을 입혀주신 거예요. 나한테 거룩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네 거룩해. 내 위대함과 높은 뜻이 네 마음에 있구나. 그러면 나와 똑같이 거룩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 사단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100만 번 다녀도 장로든 목사든.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따져보고 없으면 뭐 방언 받았다고 뭐 내가 예언을 한다고 내가 환상을 본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억지로 나는 뭐 이거를 믿으니까 내 성령이 있다? 나 그런 데 있을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모든 죄를 다 넘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난 이게 최고의 진리인 줄 알고 믿었어요. 실제로는 그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마음에 성령님은 없었어요. 왜냐? 마음이 깨어져서 가루가 돼본 적이 없었어요. 위선적으로 겉으로 착하고 명령하면 복종 잘하고 그런 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 종교 지도자가 그 교회 목사가 자기 종들을 만들려고 특히 구원파 바옥수가 그래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믿음은 질서다. 질서대로 해. 1기, 2기, 3기, 4기, 10기, 50기, 36기. 기수를 막 도전하면 뭐가 되냐.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회방한 거야. 자기가 세운 교리와 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도 모르고 나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전할 겁니다 하면서 설교하러 나오면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러고 나서는 안에 들어가면 밑에 있는 사람 두드려 잡아요. 아유, 분개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보면 모를까요? 말 몇 마디 들어보고 그 밑에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판단 못하겠어요? 구원포만 그럴까요? 종교지도 다 그래. 저기 박태선 장로 했던 기도원 신앙촌도 막 영감님 막 저렇게 투성이가 되고 온 가족이 전부 다 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그리고 만드는 거 했고 거기 밥이나 주면 고마워하고 불쌍해요 솔직히. 제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가 똑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억하고 준행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게. 아까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소재 드릴 때 저 전제 포도주, 또 기름 한인, 반인, 4분의 1인, 3분의 1, 그 다음에 뭡니까? 반인? 이 뜻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냈습니다. 아무튼 16절 이제 끝낼 건데 16절은 또 그 다음에 고라하고 루벤 아들 뭡니까? 다단하고 아비람 또 온이 당을 져요. 이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얘기했는데 또 당을 져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가 또 나와요. 참 성경은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일깨워주세요. 성경 소설책처럼 읽지 마세요. 그냥 모르고 막 읽는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덮어. 모르고 계속 읽을 것 같으면. 근데 하나하나 그 뜻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읽으세요. 소설, 동화책처럼 읽지 말고. 제발 부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